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상황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실패를 봅니다. 실패는 누구나 감추고 싶고 누구도 실패를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의 넘어짐과 실패를 가감없이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성공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럽니다. 뭘 보고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요. 이해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 하죠. 당연히 다급하고 신속히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이세벨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며 결정했을 때 따라오는 비참한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성경은 그 선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한 거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자세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통찰했더라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럽니다. 또 열두 정탐꾼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참담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어렵사리 주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죠. 베드로의 진심이죠. 그런데 거기서요, 하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죠. 예수님 부인합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 앞에 마음이 녹고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두려웠고요, 도망갔고요, 광야에 숨어 차라리 죽기를 구하죠.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사역들이 다 부정되는 것 같고 거기에 마음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더 그랬겠다 싶은 게요. 사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 결과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요. 비까지 내렸어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분명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결과가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거죠. 마음이 어렵고 무너졌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하고 특별한데 결과가요 참담하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고 이제 내 목숨마저도 부지하기 힘들다 호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 존재를 봐요. 하나님의 탁월한 종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은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정말 그래요. 설령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 그래요. 시편 39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엘리야는 상황에 사로잡힙니다. 누구라도 한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속상한 일, 다급한 일, 내 통제와 능력을 벗어난 일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폭풍이 이는 파도를 주님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내에 빠지죠.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오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풍랑과 바람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풍랑과 바람과 파도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모든 현실을 넘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십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현실 앞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